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어떻게 하셨는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아니면 거절하셨는가? 그런 거 고민할 겨를이 없죠. 예? 예. 생각은 하셨는데 고민은 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안 드림만 못하다. 예.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어떤 느낌이세요? 안 먹을만 못하다. 예. 자,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그 예배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 고백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는 뭐냐? 사랑하는 하나님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도 그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맨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사주고.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말은 들었지만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랑 고백과 그 사랑 고백에 걸맞는 자기의 역할 수행을 예배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표시를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참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드렸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성장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의 소산과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사는 왜 거절하셨는가? 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거절하실 수 있느냐? 그 제사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연락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 연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올리면은 뭐를 해줘요? 사인을 해줍니다. 연락됐다라는 것은 내가 보고한 보고서와 품위서가 이것을 결제하는 상사에 의해서 승인되다라는 것이 연락하다, 또는 호의적으로 판단하다, 또는 유심히 관찰하여 찬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유심히 관찰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인정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하나님이 유심히 관찰하신 후에 그 제사를 인정하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판단하신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여기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면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락된 제사를 드리려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가인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으면 받으셨을까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그 옆에 부장이 그 우리 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빠꾸대고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저건 빠꾸될 게 아니야. 그래서 나 줘라, 내가 갖다. 근데 들어갔어요. 이거든 뭐야, 이겁니다. 아까 그 부장이 하고 그냥 사인하고, 야, 앞으로 그 친구 들어오지 말라 그래. 자, 내용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자, 이 양의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면 다 받으시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 땅 더럽히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때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뭐 피의 제사니 뭐니 하는 그런 것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았던 식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제물의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하.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가 제도화된 제사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소제로 표현이 됩니다. 소제. 소제가 뭐냐? 곡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가인이 드린 제물, 땅의 소산, 이게 더 하나님께 적합한 제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피의 제사니 뭐 땅의 소산의 제사니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제라는 민하의 뜻은 뭐가 있냐면요, 예배의 뜻이 있습니다.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를 말할 때는 이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그 사랑 고백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조 안 했는데요. 왜 안 하냐면요, 헌금은 사랑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 고백에는 그 고백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여기 아벨이 그 제사가 연락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 그의 마음,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그 단초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새끼입니다. 첫 새끼. 첫 새끼. 아마 아벨이 그 가축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최초로 그가 낳은 첫 새끼예요. 요즘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상품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SNS에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이 열화와 같은 관심을 갖고 그거 나도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뭐 제가 들은 분명한 것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얘기는 들었어요. 뭐 앉아도 졸리지 않다 이 말은 못 들었어요. 이겁니다. 아벨 양의 첫 새끼,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감격스럽게 받았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이, 여러 마리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낳은 새끼, 마치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양을 드린 것이, 이것이 제도화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물론 신명기 이 말씀은 아벨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기의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는 드렸습니다. 아벨과 그 드린 제물이 연락된 것은 그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아벨의 예배가 제사가 연락이 됐을까? 본문보다는 성경 신약에 나오는 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드린 예배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는 소중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아벨이 드린 예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드린 그 양의 첫 새끼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확실하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한다라는 표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능가하기도 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들의 강력한 믿음의 라이벌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권력도 하나님의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 학문적 지식, 자신의 능력, 그것을 의지할 때 이것은 하나님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돈, 권력,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뢰의 의지를 표시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할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 이번 승진에서 나는 반드시 승진할 거야. 승진하시고 돈도 보십시오. 그러나 승진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한 예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 연합된 이유는 세 번째. 역시 신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가리켜 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의인이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보면 참 저 사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삶이 사람들 볼 때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예. 삶이 뒷받침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 전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을 평가할 때요, 특별히 중요한 그 직책을 수행하는 분들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채용할 때는요, 그 신상 조사를 하잖아요. 자술서를 쓰게 합니다. 혹 경찰서에 체포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회를 해보니까 나와요. 그러면 합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선발을 할 때 재산 신고도 하고 자기 신상에 대해 다 신고를 합니다. 특히 그 장관 임명할 때 뭐 그야말로 샅샅이 다 두줘요. 네, 다 두줘요. 네. 거기서 만약에 이게 허위다 아니면 위법이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폭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삶이 뒷받침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준에 적합했다라는 것이에요. 삶이.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 이기심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덕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의로운 삶의 최고 절정이 뭐냐? 자기 것을 나누어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다. 이게 의의 결정판입니다. 네. 죽어도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운 아벨은 자기의 삶으로 사람 관계에서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자기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벨이 정성껏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엉망인데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비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한수 안 떠나도요, 의롭게 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을 복 주시는 겁니다. 정한수 떠놓고 새벽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낮의 삶을 의롭게 사십시오.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는 드린 제물의 진전성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그 가인과 제물을 거절하십니다. 연락하지 않다. 아까 연락하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인하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유심히 관찰해서 인정하다. 연락하지 않다는 뭐겠어요? 외면하다, 거절하다, 인정하지 않다. 아니, 하나님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그래도 아벨이 삶은 조금 마땅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진심이 그냥 받아주시지. 그래도 정성껏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냥 받으시지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외면하셨다, 거절하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본문에서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예배가 거절된 것을 알고 이 가인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위에 있는 존경하는 분이 내가 드린 보고서나 내가 드린 선물을 거절할 때는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내가 저분 앞에 뭐 죄송스럽고 송구한 일이 있는가, 이렇게 반성을 합니까? 1번 기분 나쁘다, 2번 내가 뭐 잘못됐나 반성한다. 어떤 겁니까? 2번이죠. 2번이죠. 근데 여기 가인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1번이에요. 내가 적어도 그래도 정성껏 성실하게 그래도 바쁜 가운데 시간 쪼개서 내가 예배 드렸으면 받으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잘못해놓고 덤비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그 말씀이 신약에서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의 예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악해서 그런 겁니다. 악해서. 자, 이 악하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행하다.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자기는 선한 동기로 했다고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악한 건데 뭐냐? 불행하다, 근심으로 괴로워하다, 뭐 무력하다, 비참하다, 초려하다, 매력이 없다, 부적당하다, 쓸모없다, 해롭다, 불행을 가져다 주다, 치명적이다. 이게 악한 겁니다. 이게 뭐냐? 원칙과 기준을 저버린 사람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너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와서 나한테 무슨 낯짝으로 예배를 드리냐.
차라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불행한 사람 좀 도와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와서 차라리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이겁니다. 예. 가인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신앙인의 삶,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받아서는 안 돼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 때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가인의 제사를 또 가인을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유다서 11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가인과 유사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고라, 가인. 예. 그러니까 가인의 삶을 가인, 발람, 고라와 똑같이 취급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 아니에요. 화를 부르는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화. 예. 가인의 삶, 발람의 삶, 고라의 삶이 뭐냐? 화. 자기 인생의 저주를 부르는 삶을 산 거예요. 예. 심한 비난과 그것을 통해서 삶의 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가인의 삶은 저주를 불러오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슬픔과 비난과 저주를 가져오는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가인,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었어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살인까지 하고, 그래서 자신도 슬프고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아벨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가인이에요. 그는 살인하기 전에 이미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 삶이 악했기 때문에 그 삶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오늘 내 삶이 화를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예배는 드리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삶이 기쁨과 복을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슬픔과 저주를 부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약에 내가 정리해야 될 화를 부르는 삶이 있다면 이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삶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 여기 가인은 적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제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복주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드리지 못한 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 것은 가인의 삶이 화를 자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보면요, 가인은 아벨만도 못한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왜 거절됐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을 철저하게 의지한 것이.
근데 가인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예,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예배 제사 드릴 시간이 왔는데 놀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그냥 한 움큼 따다가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리고 이 정도만 드려도 난 잘한 거야, 이겁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마음에도 없는 형식만에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받으실 수가 없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과 절차에만 집중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것, 그 삶이 악했습니다. 저주를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적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그 확신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으로 그 증거를 보이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이 뒷받침되어 의로움의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이 예배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선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부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합당하며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